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뒤에서 찬양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걸 듣는데 오늘도 또 꽉 체험을 받는 그런 것 같더군요. 그런데 찬양 인도를 오늘따라 잘해요. 참 잘한다. 어쩜 저렇게 찬양 인도를 잘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곧 떠납니다. 이 친구도 아프리카로 떠나요. 아프리카로 떠나서 그저 한 30여 명 되는 그 김성준 목사가 가서 목회할 곳이 한 3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저 안에는 또 키보드를 열심히 오늘 했듯이 그쪽으로 가서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제일 귀한 친구들을 가장 척박한 데 보내는구나. 보통은 내가 좋은 친구들을 다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애들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가도 깨지기가 쉽고 믿음을 떨어먹기가 쉬운데 거기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 보내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찬양 인도를 열심히 잘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찬양 인도자가 이제는 없거든요. 하다가 보면 목들이 상하고 하니까 저 친구를 놔둬야 되지 않았나 하다가 얼른,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 소속,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찬양 인도자니까. 그런데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척박한 곳에 보내야 잘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가득 채울 텐데 제가 잠깐 또 욕심을 부렸습니다. 저도 또 갈 거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탁동일 목사한테. 목사님, 곧 아프리카 가신다며요? 왜 이렇게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지요?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는 이제 백신이 나와 백신을 맞고 가야지. 코로나 천지인 그곳을 어떻게 누비며 다닐 때 이제 한 달 반이면 70대는 노인네가 가자마자 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자마자 죽었대. 박 목사 글쎄 코로나로 죽었대. 그럼 이거 하나님 은혜에 가리잖아요. 또 연세가 높으신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니까 또 제가 먼저 그렇게 설치다 가버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백신 나오면은 맞고 아마 올해 초쯤 내년 초쯤 되지 않을까, 몇 달 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에 가려면은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가장 뭘 남에게 주려고 할 때에 내게 가장 귀한 걸 줘야지, 쓸 수 없는 것들을 준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안성에서 한참 일을 하고 열심히 할 때 어느 분들이 옷을 놔서 줘요. 그런데 하얀 바지 같은 것에 김치 국물이 묻어 있어서요, 도저히 애들을 줘도 애들이 입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은 내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준 목사는 그래도 한 1100명 정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떼어줬어요. 이거 가지고 마음껏 목회를 해라. 혹시 교인들이 이쪽으로 올까봐 우리는 문을 닫아버리자.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잘 세워져 한 1100명 정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에 이미 30대 중반 좀 넘은 김성준 목사도 잘 끌고 나갔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설교도 잘할까, 어쩌면 저렇게 잘 끌고 나갈까, 내가 안 가도 되겠구나 하고 오랫동안 가지를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안 갔어요. 이제는 잘 세워지는데 제가 거기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됐구나, 1년에 그저 한두 번 정도 가면은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그 교회를 잘 세워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목사를 둘을, 부목사도 똑같이 담임 목사로 세워라. 저는 그러면 그거는 용서 안 하거든요. 너희들 둘을 담임 목사로 세워라. 예? 아니 어떻게 해요? 부목사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됩니까? 공동 목회를 해. 왜 그런지 나는 몰라. 그랬더니 마음에 좀 불편들을 했어요. 좀 늦게 한번 물어봤더니 아직 안 했대요. 제가 정말 노발대발을 했어요. 정말 대발 노발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걸 제가 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얼른들 목사실도 이걸 얼른 2명으로 다 바꿔놓고 다 그렇게 해놨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이게 왜 이렇게 해야 할까?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한인교회에서 김성준 목사를 찾아와 담임이 되달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도 다 나가버려 30여 명, 한 40명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50명 미만일 거예요. 척박한 교회로 그렇게 그 교회가 됐더군요. 저는 제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너는 어떻게 할래?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 먼저 정해라. 역시 같이 오랜 세월을 같이 살다가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 같이 쭉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았거든요. 역시 목사님 작은 곳이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제 철밥통이에요. 죽는 그날까지도, 은퇴할 때까지도 그 교회를 크고 자기가 담임 목사가 돼서 얼마든지 이끌고 나갈 수 있지만은 내려놓더라고요. 저도 그 교회가 이 교회보다 컸다고 하면 안 보냈을까요? 절대로 안 보냈을 겁니다. 여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결단을 하자마자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확 가버려. 그런데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 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빨리 또 뛰어가서 니네 교회에서 죽으라고 하고 하여튼 하루에 3번이건 4번이건 내가 한번 쓸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떠나라 해서 아마 다음 주일 날인가 떠나고, 오늘 이 찬양 인도한 저 친구도 곧 아마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떠날 거예요. 근데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김성준 목사가 떠나며 목사님 막상 가려 하니 암담하기 짝이 없어요. 척박하기가 짝이 없는 곳에 가서 제가 뭘 먼저 해야 될까? 여러 개 말고 딱 한 개만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 1번이
그 교회 가자마자 2명이고 3명이고 없으면 네 아내하고 함께 기도의 단서부터 먼저 철저하게 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단들이 얼마나 공격을 할 텐데, 일단 1번이 너는 가서 기도의 단을 쌓고 기도의 동지를 불러 모아라. 그러면서 제가 이 오늘 찬양 인도한 친구 얼른 보내기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찬양, 멋진 아름다운 찬양 인도가 아니라 너도 가서 네 아내와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해라. 기도의 단을 쌓으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으로 만들어라. 저는 선교사에게 2가지를, 딱 2가지만 요청을 해요. 이거 안 하면 그달 월급 안 줘요. 2번째 안 하면 6개월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2가지를 안 하면. 그러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고도 하지 말고 당신은 마음대로 그 일들을 해라. 우리가 살 수 있게 다 해주겠다. 그건 뭐냐면 기도와, 하루에 기도 2시간 이상 하냐, 말씀을 10장인가 20장인가 잘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만큼 읽느냐 안 읽느냐. 아니, 한국에서도 그만큼 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단의 공격이 극심한 무슬림들 살고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곳에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본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는 가짜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들에게,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만 딱 2개만 요구해요. 말씀을 받느냐, 기도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죽도록 해요. 그런데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일은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 알아서 일들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 기도를 해라, 말씀을 봐라 했더니 이제 큰일 난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목사로 있던 위성조 목사. 다 같이 우리들은 같이 살았어요, 얘네들하고요. 그런데 큰일 난 거예요. 저한테 뛰쳐왔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는 5가지요. 첫째, 말씀을 너는 열심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힐 수 있는 그것을 제1번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야 한다. 2번째, 기도를 해야 한다. 죽어라고 기도해야 한다. 목사님,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돼. 3번째는 피켓 들고 예배드리기 전에 다들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전도를 해라. 3번째는 전도다. 4번째는 기도다. 기도 말씀드렸나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구제다, 선교다.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끌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안정된 교회가 될 거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제일 먼저 가면 구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제1번이 기도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서 나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땅은 복음화가 되지만은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교회 와라, 이걸 안 주면은 안 와요. 받아 먹으려고 와요. 그러니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맨 마지막에 나눠주는 것을 해라 해서 그런 차례로 이제 가서들 열심히 할 겁니다. 아이, 찬양 인도자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벌써 30분 반이 훨씬 더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그래요. 사도행전 보면은 참 귀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굶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머릿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작은 것 가지고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밖에 나가 성도들과 함께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힘썼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며 이 사람들은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 하나 빼놓고 그래도 그 사람들도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사도들의 발에 그 모든 판 것에 잠깐은 띄워놓고 그리고는 발 아래 놔뒀던 그런 일들 외에는 구제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도 그 아인하우스 보육원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에는 비가 새고 초라기가 짝이 없고 6.25 끝난 다음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나 많은 분들이 도우셨어요.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거기는 마치 무슨 호텔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고 이제 젖먹이 아이들을 버리면은 우리는 걷어다가 내년 아마 초부터 이 아이들을 믿음의 용사로 다 만들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오늘 거기에 있는 국장과 또 보육원 원장이 제게 찾아와서 아침 일찍서부터 해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꼭 호텔에 들어와 이 경치를 보며 밥을 먹는 것 같았는데 목사님 이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곳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랑이고 이건 뭐냐면 그런 곳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돕고 도와서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걸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가서 나누는 그런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 이런 열심히 섬김의 손길을 도운 그분들의 열매구나. 오늘도 얼른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은 귀한 성도들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가능했구나. 그런데 이제는 점점 그 일들이 식어져 가요. 이런 전통들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해요.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자꾸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아요. 착한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칭의, 의롭다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이 안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짜일 거야 아마. 틀림없이 가짜라고 봐요. 예수 믿기 전에 함부로 살던 그것을 그대로 하며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보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없다면 그거는 가짜일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쩔 수 없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돼. 그러면 우린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거야. 남들이 배고프건 뭐하건 기도원에서 자기 신발이 없어지면 비슷한 더 좋은 신발 신고 가버려요. 기도받으러 나올 때 쫙 여기 기도받으러 나오는데 사람들이 저 뒤까지 서니까 옆에서 쓱 하고 들어와요. 뒤에 있는 사람을 보면 기분 나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기도받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받는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겠어요? 정말일까? 한 번이라도 더 받으면 효험이 있는 줄 알아요.
뭐가 들어오는 줄 압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면 뒷목부터 잡고 나와요.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습이겠습니까? 나쁜 짓 많이 해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속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잘 안 되지만은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며 어느 날은 눈물도 나고요. 마음 진심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자기의 삶 속에 행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인 줄 알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선한 사마리아인, 맨 처음에 감도 만난 자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놔두면 죽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다가 바빠가지고 보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쳐다보지들도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은 그때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싸매주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업고 가서 주막에다 갖다 놓으며 돈이 더 들면 내가 다 와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명을 언급하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기가 막혀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고 누가 내 자녀이고 내 종이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 시간이 없어서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이 사람 구해줬을까요? 예배가 없었다면, 제사가 없었다면 정말 가서 구해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건 뭐냐면 제사장, 레위인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사람은 진실한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 종들이 있어야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천대받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코로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잠깐 사례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냥 지나간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약에 다 보고 있었다면은 가가지고 열심히 돌봐줬을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네. 이런 칭찬을 받지 않는 자리에는 이 사람들은 아마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나요, 혹시요? 사람들 인정, 또 칭찬, 이것 바라고 하는 경우는 이것 바라지는 않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아닌가요? 작은 일하고 떠벌리는 것, 그거는 니네들 칭찬 이미 다 받았어. 저도 그래요. 열심히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안 하면은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서운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카톡으로도 안 하면은 화는 때가 있는 거예요. 얼른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유혹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나 일반 성도나요. 인정을 바라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래요. 그거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님에게 며칠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그때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감리교의 여자 목사님들, 이분들이 은퇴하면 갈 데가 없는 때가 많은 모양입니다. 갈 데가 없는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건물을 하나를 짓는, 그때 모금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도와주는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이렇게 돕는데, 지었는데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걸 고맙다고 하여 이제 아마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서 이제 사는 그런 곳에 방마다 헌금을 한 목사님들의 이름과 뭐 감독님의 이름도 있고 뭐 이렇게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 오직 방 4개에는 하나에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모양이에요. 잘은 짓는데요. 그런데 방 4개에는 아무것도 달려 있지 않더래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박 목사, 이것 봐, 여기에는 이름이 없어. 다 방마다 각각 자기 자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 하면서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도망 다니고 뭘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하려고 하고 하여튼 애를 쓰고 했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을 베푸는 일들, 귀한 일들을 하고 난 후에는 우리 모른 척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막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해봐야 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네 상을 다 받았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까발려요. 그리스도인의 내면 생활은 밖으로 드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들이 너무 많아야 돼요. 그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드러나며, 내가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그것처럼 내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너 15년 내가 더 연장해 줄게. 남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는 대가를 받지 못해서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해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그동안의 삶이 틀렸구나 하면은 우리들의 삶을 바꿔버려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 칭찬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받았느니라. 짜장면 한 그릇도 얻어먹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해요. 소리도 듣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도 듣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들으면은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누가 좀 더 알아주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냄새나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필그림 성교교회 그 김성준 목사에게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너 맨 마지막 날 나하고 같이 가서 내가 설교를 하겠다. 너는 인사하고 아무도 모르게 사무실에도 들리지 말고 차 타고 얼른 집에 들어갔다 그 다음날 아프리카로 가라. 목사님, 그렇게 하면 뭐 제가 죄도 안 졌는데 도망가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렇게 해버려. 그냥 몰래 싹 가버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버려. 다 올려드리고, 그럼 내가 뒤에서 이것저것 다 얘기할 테니까 너는 그냥 도망을 가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그만 이런 약속한 걸 잊어버리고 방주교회에서 이제 김성준 목사가
곧 아프리카에 갑니다. 이게 방송에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알려지게 되었죠.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슬쩍 하고 도망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박수도 좀 쳐주고 어떻게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느냐고 울기도 하고요. 꽃다발도 좀 이것도 좀 받기도 하고 뭐 이래야지 뭐가 좀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슬프지만은 저는 그래요. 가가지고 순교하는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좋은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만 영광을 돌려라. 사람들에게 가서 나팔 불지 말아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 사람들 9시, 12시, 3시에 기도했습니다. 나팔 불고 기도하고 하지 말아라.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너와 나만이 하는 비밀의 기도를 해라. 하나님과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떨리도록 기뻐요. 저놈도 모르고 저놈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르고 나하고 주님만 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요. 누가 알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 몰래 뭐를 갖다 놓고 몰래 오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에게 주는 것. 특별히 그 사람은 내 원수 같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더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요. 이것도 쌓일 거야. 저것도 쌓일 거야.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이것들은 땅에 묻혀 열심히 싹시 트고 잎사구가 나고 꽃이 피고 언젠가는 열매를 다 걷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주교회, 그 작은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며 따져보니까 필그림 교회도 생기고 필그림 성교교회도 생기고 마가의 다락방은 다 무너져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때 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휘장을 쳐봤더니 나무로다가 만든 그 유리창에 나무가 다 부스러져요.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요. 어쩌면 그런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기가 이렇게 변했어요. 또 1000여 명을 저쪽에다 다 띄워줘 버렸습니다. 필그림 성교교회.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올까봐. 전번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린 게 이렇게 거리를 지켜가며 예배를 드린 게 500 몇십 명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렇구나. 주면 줄수록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바로 그것을 심어놓으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가만히 따져보니까 필그림 교회도 만들었죠. 필그림 성교교회도 만들었죠. 나눔의 사람들 만들었죠. 섬김의 손길 얼마나 많은지요. 아프리카에도 사역지가 만들어져 있죠. 또 보육원도 만들어졌죠. 도무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봐요.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심은 것, 그저 우리는 그거 걷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갚아주는 걸 여러분 기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 세워주시는 것, 이끌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소원합니까?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둘을 만들어 부목사를 담임으로 해서 만들어 놔봐, 공동대표로 해놔봐. 그냥 순종했어요. 다들 이게 뭐냐고 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러나 김성준 목사가 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은, 열심히 우리가 심어놓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키워주시는구나. 거기 담임 목사가 누가 될지 몰라요. 우리 사람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게 내 종이 거기 가야 할 것이다 하면 저는 조금도 서슴없이 그곳에 갖다 심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 목사였던 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네가 담임 목사야. 너 절대 아니야. 1년간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볼 거다. 예 목사님. 그러면 가만히 기도하는 사람, 가만히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많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반드시 열어 이자다, 바로 이 종이다 하실 때 꼭 그 종이 내 눈에 띄기를 바라요.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닙니다. 올해인가 작년인가 제가 가서 신학을 배운 그 대학에서 저를 초청하여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느라고 뭐 좀 일찍 가잖아요. 가가지고 여기저기 뭐 총장실에서 차 한 잔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차도 마시며 나오는데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는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을 이렇게 맨 위에다가 뭐 금 같은 걸로 번쩍번쩍하게 해서 이름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사람들은 뭐 은으로 해놨나, 그 다음은 동으로 해놨나 모르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한 사람들수록 위에 있어요. 저는 시골에 있는 이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신학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 생기면은 그래 이거 그럼 그것으로 해라 하는 게 그렇게 많이 될 줄은 몰랐어요. 꽤 많이 돼요. 제 이름도 앞자리에 위쪽에 박보영 목사 이렇게 하고 거기에 번쩍거리게 써 있더라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이름이 올라가길 바라는 모양이에요. 저는 얼른 이거 당장에 테이프라도 가려라. 이걸 만약에 그대로 두면 당신네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도 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 테이프로 빨리 가려라 하니까 뭐 테이프를 찾는데 그 밤에 어디 가서 저는 집회를 해야 하고 집회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뜻 몰라서 죄송해요. 그리고 테이프로 파란 테이프로 찍찍찍찍 해가지고 거기를 가려놨더라고요. 그러면 가린 것을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줬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주님 그동안에 죄송했어요. 제 이름이 올라가지 말아야 할 곳에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죄송했어요. 그 다음에 빼놓은 것을 제게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왜냐하면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저도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테니 여러분들도 아무도 모르게 심고 이제는 좀 우리들의 비뚤어진 이 인격들이 하나님 안에 고쳐지고 다시 새로워져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금방 끝나려고 하니까 뭔가 이게 또 섭섭한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우리가 헤어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오늘 오늘 아마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오늘 아마 이거를 카톡으로 이거 좀 물어봐 달라 저거 좀 물어봐 달라 한 모양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게 녹슨 것 같아요. 이게 뭐 근 1년간 안 해보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게 작동이 될까 하여튼 걱정이 되지만은 그래도 이건 안 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한번 우리 성령님 의지하여 한두 개라도 성도들이 이 시대에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그 답을 주님께 기대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많군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회색지대에 종교 생활을 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이분은 성경에 대하여 오랜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가야 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이랬다고 너는 지옥이야, 이제 너는 끝났어. 우리 복은 490번 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2번으로 딱 끝내버리신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정말 이렇게 믿어야 하지만은 이게 잘 믿음이 안 갈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안 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면 되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끝까지 기다리셔야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싹 돌아가야겠다. 그거는 돌아올 찬스가 없어요. 마지막에 죽어가며 목사님 나 어떻게 되느냐, 나 천국 가느냐, 목사님 그걸 알려달라고 이 옷을 꽉 잡아서 나오는데요, 손을 피고 나오는데 다 구겨졌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는 그분에게 모욕을 줘서는 안 되죠. 또 한 번 했으면 이제는 나는 좀 싸울 줄을 알아야죠. 싸우지 않고 그냥 밤낮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다면 그게 진짜 회개겠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뭘 해주셨고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싸울 줄 알면 10번 싸우다가 한 번 어쩌다가 이기잖아요. 우리가 9번을 가서 다 져버리고 그러면 너무 기뻐하세요. 마귀는 거봐, 너는 안 돼. 너는 예전의 삶으로 회색지대에서 종교생활하며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지. 이거 안 돼. 이 질문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한 번을 일어났구나. 너 이제 2번 일어날 수 있어. 그래 이제 3번 일어날 수 있어. 이번이 우리들의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강도 평생 개판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날 기억해달라고 하시는, 기억해달라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 오늘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이시니까 이 주님을 자꾸 멍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돌이켜 싸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의 혈기로 자녀가 상처를 입었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그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이들이랑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화평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져 고통스럽습니다. 혈기와 고집, 비판, 정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이건 누구나 다 묻는, 이건 제 자신이 봐도 이거 바로 제 얘기예요. 밤낮 같은 곳에 넘어지는 것, 그러나 죽어라고 싸워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워 항상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간다. 아,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리고 바로 8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우린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야 돼요. 성령님, 저는 어려워요. 막 그때가 이제 혈기가 나고 고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비판 정죄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아, 이제 혈기가 올라올 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밖에 나가 열심히 돌아다닐 거야. 비판 정죄가 나올 때에 나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할 거야. 이 기도를 계속 해놓는 거예요. 성령님, 꼭 이 생각이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슬슬 올라오는 걸 알거든요. 그 자리를 피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비판 정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끌어안고, 그래 맞아 네가 맞아, 내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또 한 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되지 않아요. 죽는 그날까지 비판, 판단, 정죄, 혈기, 고집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것들이 작동이 되어 세월이 흐르며 이제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슬퍼요. 십자가를 봐도 더 이상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 특별한 마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강도들에게도 주어져.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강도들에게도.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도끼로다가 머리를 집안 식구 다 깨죽여 버렸어요. 이 사람도 예수 믿으니 마지막에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쳐 죽일 짠데요. 어린아이들 강간하고 살인하고 범죄하는 자라 해도 주님 얼마든지 돌이키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한번 매달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은 그대로 생기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서 그 마음이 생겼었어요. 개판으로 살다가 여기서 정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걸 죽여버리시지는 않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는 좁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이 내게 나를 위하여, 그러며 제가 그때 깨닫고 머리를 부딪혀가며 여기서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죽여버리시죠. 머리를 들어라. 그때 여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이 있지만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저건 날 위해서구나. 강도들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나같이 죽일 놈에게 저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니까 제 모든 가던 길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이 길로 걸어온 지 30년이 됐어요. 그게 엊그제 같아요, 여러분. 세월은 휙 가버려요. 하나님, 저도 박 목사님 만난 그 십자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만났는데 하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걸 모르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이제 하나님, 나도 거듭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밤에 자면서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요, 샤워하면서 기도하고 꼭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해보세요. 지나가다가 박스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아주머니나 할아버지가 있으면 얼른 차에서 내려 그것을 끌어주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추운 날이 오면은 입고 있던 옷도 벗어 추워하는 사람을 입혀주고, 하나님 내게도 그 사랑을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혼 후 재혼하는 것은 죄가 되는지, 재혼할 때 결혼식을 해야 하는지, 식을 올리지 않고 그냥 살면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세상적인 충고를 한번 해드릴게요. 결혼을 했는데 거지 같은 놈하고 만난 거예요. 그냥 게으르기가 짝이 없고 소리 지르고 성격도 개판이고. 그런데 왜 했느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이놈이 그놈으로 변화될 줄 몰랐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할 때에는 좀 진실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을 골라야 할 텐데 똑같이 고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놈을 똑같이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 또 힘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실패하면 거의 두세 번 겨우 그냥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요. 왜? 고르는 걸 똑같이 고르니까. 이제 재혼도 그렇고 초혼도 그렇고 인격적인 사람하고 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인격적인 사람이요. 그리고 식을 올리냐 안 올리냐 뭐 동사무소에다가 그거 다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지 않아요?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물그릇 한 그릇 떠놓고요. 그리고 둘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놈하고 하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목사님, 제가 작년 4월 달에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말씀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며 교회 나가는 걸로 즐겁습니다. 아니, 자랑하려고 하시나? 그런데 아직 분별력이 없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큐티도 하고 교회 나가는 게 즐겁고 매일매일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뭘까? 그거를 직통으로 뭘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 5, 6, 7장을 큐티를 하세요. 다른 것 말고요. 거기에 모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할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어떤 것을 택하실까?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이거 혹시 내 생각 아닌가? 이건 마귀가 주는 거 아닌가? 이게 성령님의 말씀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용서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마귀는 덮고 가라고 하고 그냥 한번 그래도 지혜를 고쳐놔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우리 주님은 늘 지라고 하시고요, 겸손하라고 하시고, 네가 양보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아는 걸 덮으라고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는요, 그건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싫잖아요. 그런 결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더 모른다고 하면 마태복음 5, 6, 7장을 날마다 큐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1년도 할 수 있어요. 1년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정말 1년, 2년, 아니 죽는 그날까지 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안에 비판, 판단, 정죄, 분노, 우울증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 안에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데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거 해결해서 던져버려. 이 안에 너무나 많잖아요.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사건을 만났을 때에 확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 다 모든 걸 처리해버리고, 그게 어려우면 돼요. 이걸 순종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바로요, 전주에 저 뒤에 있는 여기 언제 했나요? 바로 전번 주일날 했나? 금요철야에 정태균 선교사, 어릴 때서부터 제가 같이 살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들어오셔서 목요철야인가 금요철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귀한 녀석으로 잘 자랐구나. 쟤도 이제 곧 다음 주일날 떠납니다. 다음 주일날 많이들 아프리카로 들어가요. 거기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쟤하고 요 전주에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요. 그저 여행이라도 1박 2일 하고 오려고 했는데 2박 3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저러고 있으며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배려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이런 얘기죠. 배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미안해할까 봐 내가 더 미안한 거야. 내가 이걸 주면은 상대방은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가만히 놓고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야. 상대방이 기뻐할까 봐 내가 더 기쁜 거야. 내가 더 좋은 거야. 이 사람이 이거 있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내가 잠이 안 오고 더 좋은 거야. 그게 배려라고 하는 거지.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이제 아침에 떠나오게 되었어요. 떠나오다가 보니까 제 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베란다에 있는데 새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새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쟤네들이 지금은 벌레도 없으니까 벌레도 못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을 안 먹었어요. 가져간 감이 하나가, 제가 감을 좋아하거든요. 그 감이 있어가지고 반을 뚝 잘라, 야, 이걸 아침 대신 먹어야겠다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새가 먹으면 그래도 몇 달은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반을 잘라서 제가 가까이 갔더니 새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새집 잘 먹을 수 있게 잘 이렇게 끼워 놨어요. 나머지 반을 제가 먹으려고 하다가, 아니야, 다른 새들도 있을 거 아니야. 새들이 훤하게 볼 수 있는 거기다가 반을 넣어 놨어요.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태균 선교사가 뒤에 있으면서 뭐 하세요? 배려. 목사님은 정말 못 당하겠어요. 옆에서 2박 3일간 보며 이야기를 하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서부터, 천천히,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구제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또다시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들 마음에 많이 담아놓고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힘이 되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다 그 길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